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고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51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10가지만 읽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뒷부분을 좀 정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많이 잘랐네요. 와서 보라. 신앙생활은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 철학처럼 사변적이고 이론적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만나야 되고 경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가 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를 만나십니다.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이제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 시작, 아주 작은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대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입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절차가 있거나 어떠한 자격을 거쳐서 훈련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만남은 작은 것 같은데 12명의 인생을 바꿔놓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경험하고 있는가, 그분과 정말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들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말뿐일 수 있고 내 상상일 수 있고 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초청하는데 그것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단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처럼 와서 보라 할 때 거절하지 않고 뒤로 미루지 않고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제자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 따라가는 이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그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곧바로 그 다음날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너도 가서 예수님께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는 시몬의 아들이다. 너는 베드로가 된다. 게바인 너는 베드로가 된다. 반석, 믿음, 교회의 시작이 되는 그 믿음을 상징하는 반석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와서 만난 베드로에게 사명까지 주십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만나는 이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반강제적으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조종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이 만남은 누군가 설득하고 설교하고 강요해서 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초청에 그들이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긍정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함께 합니다. 사실 이 만남은 아주 가벼운 만남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가볍게 시작된 제자의 길, 그 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그 제자의 길,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와서 보라.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확신을 갖고, 메시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는 예수님이 내보내지 않고 파송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기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너도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데리고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 순간 참된 기쁨, 평강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보물, 그 가치를 깨닫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이 전도가 되죠. 초대교회 때 성경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다시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 사랑의 관계, 가장 가깝고 가장 친하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한 확신이 생겼을 때에 나와 같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찾는 이들은 내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안드레는 시몬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빌립이 43절부터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모세가 기록하고 선지자가 말한 그를 만났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회의적인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빌립은 단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안드레에게 했던 초청처럼 오늘 제목에 있는 와서 보라, 이것을 그대로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보라, 예수님께 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님의 역할을 알게 됐잖아요. 아마 이 순간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다른 이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몰랐어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와서 보게끔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하는 전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방법이었어요. 중요한 이론을 준비해서 설교문을 만들어서 전도문을 외워서 가서 전도한 것이 아니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모여지는 방법이었어요. 나다나엘, 그도 예수님을 만나보니 예수님께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혼자 몰래 경건의 훈련을 쌓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을 메시아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통해 신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을 나다나엘도 알아보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야 되지만 또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야 하고 초청해야 합니다. 전도에서 복음 제시하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전도 폭발 훈련, 또 사역리, 여러 가지 전도법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고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체계적으로 못합니다. 체계적으로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전도를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법은 복음을 외워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닌 와서 보라,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이제 훈련받은 다음 예수님은 그들을 2명, 3명씩 해서 70인을 파송하기도 합니다. 훈련받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되죠. 처음에 하는 것 바로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에서 첫 번째는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 예배의 자리. 인간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배를 주장하시는 성령님은 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당에 앉히는 것, 예배의 자리에 앉히는 것, 기도의 자리에 앉히는 것, 찬양하는 곳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나 또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초청해서 데리고 온 사람, 우리 성도들이 초청해서 데리고 온 사람,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와서 보라, 빌립도 와서 보라, 이 말씀을 지금 읽고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와서 보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함께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초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함께 가는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오늘도 이 밤 기도하며 예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와서 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저희들도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와서 주님을 만났기에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는지, 그런 마음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초청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셔서 믿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예수님께 오므로 주를 따른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스스로 주님을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와서 보라, 초청하는 그 초청을 우리들이 가서 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초청에 응하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이웃들에게 초청하며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충성하게 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